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예화들이 있었죠. 천국에 갔더니 다 긴 수저를 들고 있는데 서로 떠먹여줘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나, 지옥에 갔더니 자기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자기 손보다 길어가지고 못 먹고 다 절절매고 있었다는 이런 얘기부터,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끔 상상을 해보죠.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떨 것인가.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이 다음에 우리 심판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도 있고 늘 지옥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어떤 것은 천국이고 어떤 것은 지옥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녀는 괴로워라고 하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 무대 뒤에서만 노래를 해요. 그리고 무대 뒤에서 자기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대신 불러줘요. 무대 앞에 있는 여자 가수는 진짜는 노래는 못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대신해 줄 때 입만 뻥긋뻥긋하고 맞추어요. 이 여자 가수 데뷔할 때부터 그 뒤에 있는 여자가 대신 노래를 해서 데뷔도 했고 유명한 가수도 됐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데 입만 뻥긋뻥긋해도 유명한 가수가 된 사람은 얼굴이 잘 생겼어요. 그리고 몸매도 쭉쭉빵빵 잘 빠졌어요. 근데 뒤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얼굴도 살이 이렇게 쪘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지만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이 아가씨의 꿈은 평생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어느 날 또 공연을 하는데 그 여자 가수 뒤에서 또 노래를 하러 갔는데, 이 뒤에서 그 노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공간이 이 조립하는 거냐, 공연 때 조립한 거라서 좀 날림으로 했나 봐요. 사람들이 몇 사람 올라가 있었는데 이 뚱뚱한 이 아가씨가 올라가니까 그 만들어 놨던 단이 막 삐그덕거리더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연이 엉망이 됐고요. 사람들이 다 이 아가씨를 보고 눈짓을 하는 거야. 말은 차마 말은 안 하지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뚱뚱해서 네가 올라오니까 무대가 무너졌다. 너무 큰 수모를 당하고 이 아가씨가 큰 결심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지요.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서는 자기를 날씬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형외과 의사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모델 사진을 보더니 너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뚱뚱한데 아주 날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근데 죽어도 좋으니 한 번만 날씬해져서 노래하면 소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손을 대기 시작하죠. 여러 번에 걸쳐서 수술을 거듭한 결과 이 아가씨가 아주 아름다운 미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뚱뚱하고 못생겨서 노래를 못할 때의 세상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날씬해지고 예뻐져서 노래하게 되니까 세상이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가씨가 성형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잠깐 어려움을 맞습니다. 또 다시 지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상황이 바뀌면 천국이 되고 상황이 바뀌면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르게 바뀌면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지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천국을 살아갈 것 같지만 때때로 제가 이렇게 보면 지옥 같은 고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한참 졸릴 때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더 해보죠. 옛날 얘기 한다니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시네. 어느 궁궐에 어떤 어리석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신하가요, 매일 어리석은데 가끔씩은 아주 재치 있는 말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지팡이 하나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놀리는 거예요. 임금님이 신하를 놀리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당신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주게. 임금님 생각에는 자네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 이 어리석은,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어라.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그 지팡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임금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에 두고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신하가 그 지팡이를 여전히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임금님이 나는 이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을 떠나게 된다. 오늘이 마지막 작별 인사다. 근데 그 어리석은 신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신하가 불쑥 나서더니 임금님한테, 임금님, 긴 여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다른 사람들 이 멍청한 놈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다 그런 눈으로 보는데 임금님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죽음 이후에 긴 여행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셨냐고 묻는데 이 신하는 긴 여행이라는 걸 진짜 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긴 여행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임금님이 힘없이 아무런 준비도 못했다네.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 임금님에게, 임금님, 이 지팡이의 주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임금님이 이 지팡이의 주인이십니다.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긴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는 임금님이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문득문득 재치 있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긴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깊게 생각 안 하고, 아니 여행 가면서 먹을 것도 준비 안 하셨어요? 옷도 준비 안 하셨어요? 양말도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긴 여행 간다고 하니 나도 여행을 떠날 때는 양말 몇 켤레는 가져가는데 하는 마음으로 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긴 여행하는 나그네 인생이죠. 여러분, 이 긴 여행의 끝은 죽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 긴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언젠가 다가올 여행의 끝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언젠가 살다 보면 끝이 있겠지 하는 어리석은 임금님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 대림절의 기간은 그 인생의 긴 여행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앞에 쭉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시대 믿음의 영웅들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단지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대단히 위대한 영웅들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약속을 보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와 나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과 나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약속을 본 사람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 약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니, 아브라함도 모세도 증거는 받았지만 그 약속을 보지 못했던 그 위대한 약속, 더 좋은 것 우리가 받았다. 그 위대한 약속, 더 좋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야곱도 다윗도 다 온전함을 이루지는 못해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도 아름다운 길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여행할 때 여러분 뭘 챙기십니까? 외국 여행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여권. 가방 아무리 가져가 봐야 소용없어요. 종이 딱지 하나 없으면 안 돼. 그 다음 챙기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챙기는 비행기표. 여권, 비행기표. 그 다음에 가방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카드 하나만 가져가면 혹시 거기서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목적지에 아예 가질 못해. 그런데요, 이게 세상 없이 중요한 건데 가끔 공항에 가서 여권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선배 목사님 흉 봐서 참 미안한데 우리 선교지 갈 때 단체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종교개혁지 순례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 하나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난리를 폈어요. 여권 잃어버리면 그 공항에서 외교부가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임시 여권 막 그 불이 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거 만드는데 또 한참 걸려요. 그래 비행기 못 타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 선배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때 우리 다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혼자 떼어놓고 갈 수도 없고 그거. 근데 하여간 어떻게 30분 전인가 겨우 그게 만들어져서 갔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실제 있더라니까요. 응? 공항에 와서 여권 없었다. 집에서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라도 세울 텐데 막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긴 여행 떠날 때 반드시 약속의 티켓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여권은 우리를 증명하는 증명서요. 비행기 티켓은 이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도록 약속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 여행 떠날 때 이런 증명서, 이런 티켓 준비하지 않고 다른 거 잔뜩 가방만 싸갖고 가면 헛고생한다, 헛고생. 근데 다 여행 가서 먹을 거, 여행 가서 입을 거, 쓸 돈 다 챙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우리가 챙기고 살잖아.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잠잘 곳, 이런 거 챙기느라고 이런 거 막 쌓아 놓느라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 쌌어. 다 쌓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길 떠날 때 찾아보니 여권이 없어요. 찾아보니 천국 가는 티켓이 없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나 증거도 받지 못하고 약속도 받지 못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증거를 받으셨습니까? 원래 아멘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멘을 하셨네. 이 증거를 받았다는 건 뭐냐? 믿음의 행동으로 의롭다 칭찬받은 구약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증거를 받지는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야.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약속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받으셨어요. 구원의 약속은 받으셨어요. 이 약속은 너무 쉬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티켓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움켜쥐고 여행 떠나는 거예요. 여행 떠날 때 가방 먼저 싸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제일 먼저 여권을 챙기고 그 다음에 비행기 티켓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방 싸고. 여러분,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까딱 잘못하면요 마지막에 나중에 챙겨야지 하다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순식간에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좋은 것들 잘 쌓아가다가 정말 꼭 필요한 것 잊어버리고 슬피 우는 신랑 맞이하지 못한 다섯 처녀 같은 신세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차지하는 좋은 나그네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은 좀 쓸쓸하지요. 낙엽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나무들을 꺾어보면 어떻다고요? 말라가고 있죠. 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마르는 이유가 있어요. 마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나뭇잎에 있던 수분을 다 빼요. 그래 줄기로 보내고요.
줄기가 머금었던 수분을 다 뿌리로 보내요. 그리고 뿌리는 겨울을 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만 남기고 다 땅으로 뱉어냅니다. 지금은 조금 지났어요. 지금쯤 산에 우리 남선교회 덕유산 가시는데 가셔서 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땅을 파보면 의외로 땅이 축축합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땅이 축축해요. 낙엽 밑을 한번 이렇게 헤쳐 보십시오. 낙엽 밑이 바짝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축축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나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분을 다 뿜어내기 때문에 겨울 계곡이 의외로 졸졸 흐르는 이유는 나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무도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도 곧 찾아옵니다. 인생의 쓸쓸한 날도 곧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봄이 되면 다시 뱉어냈던 물들을 빨아들이면서 겨우 조금 남아있던 그 수분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러분 3월달에 나뭇가지를 꺾어보세요. 겉은 말라있는 것 같으나 꺾이질 않아요. 왜? 물기를 머금어서 이미 파란 싹이 속에, 파란 색깔이 속에는 입혀져 있어요. 그런 나무들은 꺾어도요 부러지질 않아요. 지금 나무는 똑똑 부러지지만 똑같은 색인데 3월의 나무는 꺾이지가 않아요. 물을 머금고 있어서. 나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을 나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겨울과도 같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쏟아내더라도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약속이요 믿음입니다. 그 약속과 믿음을 지키면 인생의 봄날 되었을 때, 천국 가는 날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물기를 머금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나무들로 든든히 서서 천국잔치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약속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